오늘 요한복음 8장 42절, 5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나눴었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아멘. 다 기억하시네요. 예. 자, 진리가 누구라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께서 진리가 되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신 짊어지셨죠. 그로 인해서 우리와 하여금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의 종들이었어요. 죄가 이리 가라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면 저리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본 말씀도 계속해서 그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제 42절부터 읽었지만 이제 37절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를 자유를 준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이제 혈통적인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하신다는 뜻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큰 자긍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라는 것은 크나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면 의당 아브라함이 행한 바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곳인지도 모른 채 기꺼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아갔죠.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의 유언을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네? 또 장막에 있을 때 길을 가던 해리를 대접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이제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실제로 이삭을 제단에 바칩니다. 자, 이 말씀 드려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라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썼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아울러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썼던 삶을 살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뭘 더 신뢰했을까요? 재물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신뢰했죠.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하기보다는 도리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경멸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 구호와 실제 추구하는 삶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자긍심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삶은 따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자신의 탐욕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예는 누리고 싶지만 탐욕으로 인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비단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의당,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유대인과 다를 바 없이 탐욕에 젖어서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자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식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이를 분리해야죠. 자기 편의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의당,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죠. 자, 그들은 반박하죠. 저는 4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성경에서 음란은 뭘 가르친다 그랬죠? 무엇을? 우상 숭배를 가르친다 그랬죠. 우상 숭배. 자신은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고 이제 항변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이적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지없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달려가고 했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고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었죠. 자, 훗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이후로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했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더 깊이 빠져들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숭배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뭘까요? 탐욕, 혈통에 대한 그릇된 자긍심,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기의, 이런 것들이 그들이 섬겼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자신들은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졌죠. 그런 면에서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릇된 자기 확신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릇된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릇된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은 모두 옳다고 여깁니다. 자신은 절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만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죠. 누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더 크게 반발하고 도리어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게 급급하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냐면요,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모든 상황을 자기 뜻대로 막 주관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릇된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이 주도하는 국가나 공동체는 다양성이 없어지고 회귀라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누르기까지 해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마음으로 나아가도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가 속한 사회나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쇠락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필 게 뭘까요?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릇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성경은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슴 안에서 그들을 너는 언덕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좋은 성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품을 줄 알게 되죠.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귀담아 듣습니다.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를 받기보다는 섬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 나타나는 열매죠. 반면에 그릇된 자기 확신은 그에 합당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죠. 자기만 옳다고 여겨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무시하고 교만과 독선으로 흐르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심지어 정죄하기까지 하죠. 이렇게 참된 믿음과 그릇된 자기 확신은 그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릇된 자기 확신에 빠져 있을까요? 그릇된 자기 확신이 아닌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그릇된 자기 확신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났다는 것은 실제로 마귀가 났다는 뜻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딱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제3지대도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살인한 자요, 진리를 멀리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자, 잘 알다시피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아주 교묘한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죠.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니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맞았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체적인 죽음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곁에서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신다면 의랑 진리가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배척하고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속하였던 의당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끝끝내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결국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것을 이제 증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그들이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어두움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영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정작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건만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영적 어둠에 속해 있다는 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박해 배척한 것이죠. 자, 그들은 이렇게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광명한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죄에 속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유민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죠. 이러한 착각이 그들로 하여금 끝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뭔가 교훈할 때 겉으로는 말을 잘 듣는 것처럼 해요. 앉아가지고. 근데 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잘 듣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듣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잘 듣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렇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의 잘못을 책망하시잖아요. 들춰내시잖아요. 그러면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도리어 반박하죠. 오늘 48절에 보니까 예수님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나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방하죠. 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자. 자,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예수란 자가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하죠.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 세번이 짚었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목격했다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아시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저 예수라는 자를 절대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보아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배척한 것이죠. 왜요?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릇된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방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 민족과 타 민족이 섞인 혼혈인들이에요. 혼혈인들.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극도로 경멸했어요. 저것들은 혼혈이냐? 순수한 혈통이 아니야. 아예 대면도 안 하고요. 막 정죄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을 모함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이제 비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만 핑계를 다 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자신들이 쳐놓은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은 것에 이제 기회를 합니다. 스스로가 쳐놓은 틀 속에 갇혀가지고 다른 세상을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명한 글귀가 있죠.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알이라고 하는 그 틀을 깨고 나올 때 새로운 세상을 접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새가 알수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틀을 깨고 나와야지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올 수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 어떤 틀 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틀을 깨고 나오면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틀 속에 그냥 안주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고착된 틀 안에 갇히지 않도록 늘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놓아야 됩니다. 나만이 옳다는 생각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하고 귀담아 들을 때 우리는 틀을 깨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추구해야 되죠. 결코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대처를 해야 되죠. 근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막 그거를 절대적인 것처럼 그 투세에 갇혀가지고 그걸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스스로 죽어나가는 것이, 죽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추구할 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틀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신의 틀에 갇혀가지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리 많은 교훈을 주셔도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잖아요. 가슴을 치잖아요. 가슴을 치. 예수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시려고 해요. 자, 뭐로 설득하십니까? 자, 내 스스로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내 말의 진실임을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울사대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되 힘을 쓰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임을, 진리임을 이제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 얼마나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는지 몰라요. 특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오류에 참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높여줄 때 처음에는 아니라고 해요. 아유 내가 무슨 그런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급기야 교만하게 되기까지 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자리에 자기가 대신 앉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사람일수록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움을 알고 늘 경계해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를 경계하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가장 미워하신 죄가 뭐예요? 교만죄. 교만죄.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부터 대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참 저는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너무 뛰어난 게 없어요. 잘할 것이 별로 없어요. 교만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51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짐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의미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한 나 진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사막의 통치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5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른다며? 자, 무슨 연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무슨 연유? 그 해답은 이제 바로 여기 있죠. 55절 하반절인데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을 안다면 의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면서도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 볼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여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요,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본질적으로는 이것이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널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애쓰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닮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 이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소유한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으십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하시겠어요? 무엇으로? 자,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 마귀에 속했어요? 죄를 짓는 자가. 아니,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난 마귀에 속해 있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죄에 빠져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죄에 걸려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때때로 죄에 걸려 넘어지지만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특히 이웃사랑에 힘쓰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